오늘 제목이 자녀됨을 회복하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됨을 회복합시다. 참된 자유는 자녀됨에서 나와요. 자유가 자녀됨에서 나옵니다. 자녀됨의 반대는 종됨입니다. 종됨은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유는 없어요. 종됨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 보고 두렵고 그리고 조건의 관계입니다. 외식하고 과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횃불 언약에서 나오듯이 짐승을 쪼개놓고 양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서서 네가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 것을 하고 내가 만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 것을 하자. 그래서 횃불 모양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줄 거야. 약속한 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관계는 피해 관계, 계약의 관계입니다. 신약의 관계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적에서 판다고 자식이 자식 아니고 부모가 부모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그분을 믿는 자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면 거리가 좀 있어요. 아빠 하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되는데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는 겁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 살피는데 첫 번째는 자녀 되면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 본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모든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빚진 자니까 구원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불러요. 근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는 아니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와 능력이 우리 가정의 양로 등량동 일대입니다. 일대에 충만하도록 역사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하나님 보셔요.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죽음을 받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영적이 아니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존재,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이어지는 존재, 죽음은 그 절차와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뭘로부터의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우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SK그룹이 잘 나가요. 아무튼 재계설이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소송도 걸려 있지만 그 첫째 아들 장남이 최인근 씨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브라운 대학 출신인데 물리학 전공자고 SK ENS인가요? 거기서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해요. 첫째 딸은 최윤영 씨는 SK 에너지팜인가 거기서 근무하고 둘째 딸 최민영 씨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민정 씨는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해요.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입사했을 때 다 주목받았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입사했다고. 일반 신입사원이 입사한다고 무슨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입사했을 때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SK란 그룹에 입사할 때 연봉이 얼마지? 고민했을까요? 연봉을 많이 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다. 그런 고민했을까요? 그런 고민 안 했어요. 회사 복지가 어떨까? 이런 거 고민했을까요? 그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왜 고민 안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회사예요. 자기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근무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원들하고 시야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사원들은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하고 잘 지내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처세에 밝아서 진급하는 거예요. 진급해서 월급도 받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관점으로 회사 생활을 합니다. 왜? 대리가 볼 수 없는 관점에서 봅니다. 그 일반 사원이 볼 수 없는 관점에서 회사 경영 마인드로 봅니다. 왜요? 이 회사가 우리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예요. 언젠가 이 회사가 내 회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희생하는 게 가능해요. 야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남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대충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들 앞에 주어져 있지만 자녀가 되었다면 벌써 다른 거예요. 자녀 되면 뻔하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반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녀 되면 자유를 육체의 괴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허랑방탕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헌칠하지 않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종노릇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종노릇하면 이건 능력이 돼요. 종이 종노릇하면 종이니까 종노릇하는 거죠. 당연하지. 그런데 자녀가 섬겨요. 자녀가 헌신해요. 이건 능력이 됩니다. 파워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세상은 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거룩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르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습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당연의 세계가 아닙니다. 당연의 세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당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눈치 보고, 그리고 굽신거리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 이게 다다익선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한 게 있겠지.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이 어려움 처하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 찾아요.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능력이 있다, 거기에 선한 것이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종은요, 많이 해야 인정받는 줄 알아요. 많이 해야 인정. 자녀는요, 한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은 열심히 일하고 일했는데 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밥을 주면 감사하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일을 그따위로 했나고 밥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종인데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자녀는요, 지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와서 당연한 들 얘기합니다. 엄마 밥 줘. 그럼 밥 줍니까 안 줍니까? 야, 너 청소했어? 너 빨래했어? 너 옷 개었어? 그런 것 가지고 안 따져요. 그냥 밥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외에 덧붙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덧붙이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 한번 띄워봐주세요. 이게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눈썹이 지네요, 안 지네요? 네, 전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눈썹이 지네요, 안 지네요? 야, 눈썹이, 여자가 저게 눈썹이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도와준다고 거기다가 눈썹을 새카맣게 그려줬어요. 오른쪽도 그리고 왼쪽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박물관장이 와서, 아이고 안 그래도 눈썹이 없어서 아이고 좀 없어 보이는데 미인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고 상 줄까요? 공로패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경찰차가 오더니 갑자기 수갑을 채워요. 왜요?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덧붙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가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니까요. 믿음에는 덧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급 요리는 앞에 나오는 게 뭐 별거 없어요. 목 축이고 그 다음에 속을 달래는 음식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바로 나와요. 메인 디시가 바로 나와요. 근데 싼 요리들은 뭐가 많이 나와요. 앞에도 많이 나오고 뒤에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뭐가 메인인지 분간이 안 돼요. 앞에 거 먹고 나면 메인 디시 오면 못 먹어요. 이게 싼 요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덧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녀됨이 회복되면 자유가 있어요. 죄와 죽음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덧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은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믿을 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죠. 세상은 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예요.
느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아시죠?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가운데 노인이 낚시를 갔어요. 배도 뭐 이런 배입니다. 타고 가서 낚시를 갔는데 그냥 조그만 거 잡으면 되는데, 좀 큰 거 잡으면 되는데 너무 큰 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며칠을 사투를 벌입니다. 하도 이게 힘이 세니까 손이 그 낚시줄에 그냥 감기해서 피가 나고 피곤하고 계속 사투를 벌이고 배가 그 큰 물고기에서 끌려가고 그런 일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물고기에 힘이 빠졌는지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열정적으로 사투한 뒤에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묶어둬요. 자, 이제 가면 돼요. 항구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다 자랑하면 되는데 웬걸 상어떼가 와서 그 잡은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항구에 도착했는데 뼈만 남았어요. 큰 물고기인 건 알겠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뼈만 진짜 허망해진 거예요. 그때 그 허망함 가운데 대사가 뭐냐면 마지막 대사가 피곤하다 잠이나 푹 자자. 그거 안 잡았으면 잠을 푹 잘 때 잠을 못 잔 거예요. 피곤하다 잠이나 푹 자자. 이게 대사의 결론입니다. 왜 허망해졌어요? 그 사투를 벌였는데 남은 게 뼈밖에 없어요. 그 허망할 수밖에 없죠. 시편 127편 1,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헛된 일 할까 하면 잠이나 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허망합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 자녀만이 당연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그걸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그걸 거부하고 이익 중심이 아니라 헌신한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망해지지 않는 방법,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의 아빠는 아니고 아버지, 먼 아버지,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됨이 회복됨으로 자유가 있고 허망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됨이 회복되면 사랑하게 되고 후회가 없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기 쉽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사랑할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보이는 것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이 지배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성도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기도하죠? 그게 보였어요. 그것만 보였어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 가는 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자녀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불쌍한 게 보여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쌍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고 그런 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전부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소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유함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 하나님의 진짜 소망, 하나님의 진짜 부유함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뭔데요? 남 위에 지배하는 거예요? 부유함이 뭔데요? 좋은 차 타고 좋은 가방 드는 게 그게 부유함이에요? 진짜 소망이 뭔데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능력이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된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있어도 좋고 저 사람에게 있어도 좋습니다. 소유가 내게 있어도 좋고 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참된 만족은 진짜로만 채워집니다. 다른 것으로 가짜로는 안 채워져요. 인생에 후회와 만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하고 어떤 사람이 만족할까요? 인생의 만족은 참된 아버지를 만날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럼 후회는 누가 할까요? 비교하는 자에게 후회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자기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 남편이 시원찮으면 괜찮은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후회가 돼요. 옛날에 연애할 때 이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 있었는데 그 남자 만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후회해요. 이 여자보다는 잔소리하는 이 여자보다는 잔소리 안 하는 그때 그 여자가 좋았는데 그 여자 안 만나고 후회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보 당신이 그때 내 안 말렸으면 그 집 샀으면 우리 부자 됐잖아. 그 집 안 산 거 후회해요. 또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그때 사업하자고 할 때 동업하자고 할 때 했으면 지금 그 사업체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는데 그때 할 걸 전부 후회합니다. 여러분 비교에는 후회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럴 것 같죠?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부마였잖아요. 왕의 사위였잖아요. 잠깐 왕의 상의하고 골리앗 물리치는 잠깐 승리했고 나머지는 다 도망자예요. 맨날 도망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가 뭐예요? 자기 목을 만지면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오늘 측근들이 내 목 잘라가지고 사울에 가면 상 받고 그럴 텐데 이 같이 도망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2년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목 붙어 있어. 하나님이 붙으셨구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 목에 아직도 붙어 있구나. 이게 감사해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 크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크신 하나님 만나요. 도우신 하나님, 피난처, 산성, 바위, 요새신 하나님 만나요. 다윗 인생은 볼까요? 암논 첫 아들 압살롬이 죽였어요. 물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죠. 둘째는 병으로 병약해서 죽었고, 셋째는 반역해서 요압의 손에 죽었고, 넷째는 솔로몬하고 경쟁하다가 죽었고,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무슨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맨날 도망다니고 권력도 힘이 없어요. 맨날 요압한테 밀리고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 또 누르세요. 왜냐하면 범죄하면 진 누르시니까 진액이 빠질 것 같다. 근데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인생이 어떠한지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는 삭개오라는 인물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 있어요. 삭개오가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세리장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로마의 세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 백성들이 과한 세금 걷어가지고 착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 안 합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후회할 게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거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후회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은혜로 귀결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10절, 최근에 너무 맑아서 여러분 식상하죠? 8절부터 보시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자녀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돈을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돈 그까지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절반 가난한 자 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도 그럼 재산이 없어져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후회인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후회가 참된 만족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온지 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후회가 아닙니다.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맨날 20대에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30대에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40대에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하지 못하던 인생이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됨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 죽음을 택할 자유와 생명을 택할 자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죽음을 택하든, 선악과는 죽음이잖아요. 생명을 택하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독이 든 사과가 있고 독이 안 든 사과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어떤 거 먹여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야, 너 요즘 최근에 말 안 들었으니까 독이 든 사과 너 이거 먹어라. 주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알고서 독이 든 사과를 줄 수 없어요. 좋은 사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바랬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내가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내가 보기에는 좁은 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내가 본 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뭘 만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하는 인생의 곤란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악과 선택을 해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 마귀는 다 금지시키거나 다 허용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허용하거나 다 금지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건 전부 다 좋은 것이에요. 허용하는 건 전부 나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물줄기 못 막습니다. 여러분, 못 막습니다. 흐름을. 유럽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19세 성인을 16세로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가 마약 중독에 빠지니까 우리 국가에서 마약 나눌 테니까 그 불법 거래하고 하지 말고 마약을 나눠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심각해졌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도 빨리 되는데 망하는 길도 빨리 망하는 길을 택해요. 그래서 범죄도 빨리 옵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후회 없이 만족은 누구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들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들은 인생의 족적을 보면서 후회할 것이 많지만 후회를 안 낳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자녀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시기를, 그래서 자유가 있기를, 그래서 참된 만족이 있기를,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